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손을 쭉 뻗어서 서로 인사해야죠. 우리 인사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선포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손을 뻗어서 서로를 향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마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너무 따뜻하고 좋으네요. 그런데요, 이번에 두 번째 찬양에서 우리가 다 같이 율동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목사님도 이 율동 배웠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해도 좋고 이렇게 쌍을 지어서 옆에 여자친구들이 있으면 쌍을 지어서 같이 해도 좋습니다. 자, 혼자 하는 거는 이 친구를 보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해볼게요. 사랑할 때는요, 둘이 하트만 만들면 돼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한 번 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렇게 토닥토닥. 좋아요.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목사님이 있고 여자친구들이 옆에 있거나 동성애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혼자 알죠?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트만 만들면 돼요. 하나, 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자,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아멘이 안 들려요. 알고 있죠? 좋아요. 우리 다음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 더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하트.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 더 똑같아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박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따라갈 거야. 자,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내 곁에 자, 계시네. 주역기예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또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박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따라갈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따라갈 거야.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모르겠어요?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 너희 말고요. 맞히는 친구한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너무해. 뭐예요? 맞았어요. 목사님 달란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드럼이 없어요. 그죠? 근데 드럼이 없어서 사실 목사님이 걱정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걱정이 없는 표정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옆에 누가 계시니까. 누가 계셔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런데 왜 걱정이 없어졌냐면 너희들의 찬양의 소리가 너무 가득 채워줘서 진심으로 걱정 없는 표정이었어요. 맞죠? 아우, 좋아요. 자, 세 번째 찬양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해줄게요. 자,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 둘, 셋, 넷.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조금 빨리 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목자님이 여기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믿겨져요? 안 믿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다음 찬양 더 크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죠? 좋아요. 5학년들 할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목소리 안 들리는데 할 수 있지? 네. 6학년들 할 수 있죠? 화났어. 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다시 5학년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찬양 할게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둘, 셋.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너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저기서부터 막 뛰어오는데 높이 계시면 이러면서 하고 와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자,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내 이름 찬양해 하나, 둘, 셋, 넷.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자,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안 들려요.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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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이제 앉으셔도 돼요. 아이고 힘들어 봐. 아이고. 자, 여러분
목자님이 이번에 나올 찬양 저번 주일에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이에요. 목자님은 사실 하나님도 잘 몰랐고 예수님도 잘 몰랐고 기도도 잘 몰랐고 찬양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목자님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요, 엄청 열심히 찬양하고요, 엄청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진수가, 영훈아, 동이야, 원근아 이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와요. 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잘 들으시고 딱 들리면 그때 네 하나님 이러고 와야 됩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래서 이 자리에 온 거죠? 맞아요. 자, 우리 찬양의 가사 잘 묵상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목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큰 진실하심을 목소리로 합시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오늘도 날 이끄심.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자, 두 손 꼭 모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꼭 모아주세요.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오늘 작지만 한금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6학년은 이제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5학년은 분발하세요. 하루가 지날수록 또 한 주가 지날수록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이 코로나가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 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광고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줌 예배가 언제 종료되죠?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맞아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줌으로 드려지는 예배나 줌으로 드려지는 목장 모임이 없다는 거, 특히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 달란트 진행 중인 거 아직 모르는 친구 없죠?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거 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 없죠? 자, 달란트 많이 모은 친구 반절도 못 모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달란트 마켓이 다음 주 이 시간에 예배가 다 끝나고 진행이 됩니다. 달란트 마켓은 온라인에서도 있다 없다? 없다. 현장에서만 달란트 마켓이 진행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올 때 꼭 가져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가져야 될까? 그렇죠. 달란트 빙고판 꼭 가져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 그거 없으면 우리 친구들 달란트가 0달란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가져오고,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이 목자님에게 저 이만큼 모았어요라고 꼭 얘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까먹을지 모르니까 다음 주에도 못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무조건 꼭 가져와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달란트 마켓이 진행될 때 달란트를 기부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달란트를 기부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를 기부했을 때 그 기부받은 달란트로 우리 새 친구들에게 성경을 사서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달란트 기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달란트 마켓을 하면서 이 달란트 마켓을 샀어.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잘 가져가지. 맞아, 잘 가져야 돼. 자, 우리 친구들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집에 있는 장바구니 엄마한테 얘기해서 아빠한테 얘기해서 장바구니 꼭 하나씩 챙겨오도록 하여. 알겠죠? 네. 장바구니 집에 가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꼭 잊지 않게. 알겠죠?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온 친구 있나요? 나 오늘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 중에 나는 예배가 처음이다 하는 친구, 이 곳에 예배가 처음이다 하는 친구, 자, 한 명. 자, 우리 친구 잠깐 일어나 볼까요? 가장 뒤에 있습니다. 자, 아니래요, 우리 친구들. 아니래요. 자, 우리 친구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위해서 또 목자님들 위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이번에 목자님을 향하여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자, 한
자,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 주겠소.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전도사님보다 더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의 소년 1마을의 서범석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들려요? 안 들리나요? 들려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아니, 올 때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연습하는 거 아니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을 사로잡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목자주일로 보낸 지난 5월 15일이 누구의 탄생일이었다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맞아요.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했다라는 사실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 텐데요. 아마도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한 것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큰 스승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떤 일을 했죠? 네,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또 문화, 국방, 예술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은 그런 왕이기도 하는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세종대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국방, 문화, 예술, 학문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세종대왕을 이야기할 때 세종대왕은 정말 이게 탁월했던 사람이다, 왕이다. 뭘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 맞아요. 애민사상이 있었던 왕인데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용인술이에요. 용인술. 용인에서 만든 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용인술이 뭐냐면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세우는 능력, 기술, 이게 용인술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잘 알아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저 사람이 인재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세워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따라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한 나라가 번영하고 또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랑받으며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8장으로 가보면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실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향해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 왜 우리도 알아야 될까요? 그게 왜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으로, 왕자요 공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래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된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빨간색 글씨,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까 8장 봤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사울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의 아빠가 누구예요? 이름이 기스. 자기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저 사울을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길 원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이제 사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무엘이 그를 배웅해 주면서 길에서 그를 붙잡아서 어떤 일을 해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머릿결 관리해 주려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건가요? 왜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까? 네,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 전에는 오직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막의 도구들에만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니까 이 옷들을 내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무엇을 부어? 기름을 부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대상들, 그 대상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는 이제 나를 위해 구별된 존재가 된 거야. 너는 너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거다. 사울아, 너는 기스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거야. 사울아, 이제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름을 붓는 그 기름 부음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아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저 머리에 식용유 한 방울 바른 적도 없는데 제가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가 되었는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 받음의 증거가 이 구절이에요. 시작.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요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나의 배경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한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구별된 삶을 그에게 기대하신다면 또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바로 하나님은 대리자의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리자의 삶.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리자의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예. 아니 목사님, 대리자가 도대체 뭡니까? 알려주려고 그래요. 대리자가 뭐냐면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대리자예요. 김원근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 일을 전도사님이 대신, 목사님이 대신하면 제가 김원근 전도사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눈 말씀 1절 다시 빨간 부분의 글자만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 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왕으로 당신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왕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왕을 표현하는 단어가 멜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멜레크. 예, 멜레크가 왕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 사사기 볼 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비멜렉. 그러니까 멜렉이라는 단어가 원래 왕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멜렉은 다스리는 자, 임금, 그리고 통치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여기도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왕이라는 단어는 멜렉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도자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나기드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다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쓰였다고요? 나기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멜렉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나기드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기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중요한데 뭐뭐 앞에 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뭐뭇을 높은 곳에 올려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저 나기드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대신해서 섬기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에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 그게 바로 나기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늘 기억해야 됐어요. 뭘 기억해야 됐어요? 나는 멜렉이 아니다. 나는 멜렉으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나기드로 세워지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기드로 세워진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멜렉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왕,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너는 멜렉크가 아니야. 너는 나기드, 백성들을 섬기는 왕,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진 존재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경찬으로 율동하고 섬길 때에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가려버린다면 그건 내가 멜렉크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늘 숨어야 돼. 어디로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뒤로 숨어야 돼. 그래서 누구만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는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한 가지 더, 원래는 2개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환영해줘서 반가운 마음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기대하시는 것 한 가지. 다음에 올 때는 환호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한 가지 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는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사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눴던 말씀 1절 말씀 빨간색 적혀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울이에요. 아빠의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막 기름을 콸콸콸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겠어요? 안 황당하겠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마 목사님 같아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며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너 집으로 돌아가다가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사울아, 너희 아버지가 이제 나귀 걱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너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을 네가 듣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말을 통해 확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 가다 보면 베델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너에게 빵 2덩어리를 줄 거다. 그 빵을 받거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너 그거 확인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사울아, 너 기브아 산에 가면은 거기에 많은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너도 그 예언자들처럼 예언하게 될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확신해라. 이렇게 증거를 주면서 사울이 마음으로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과정을 겪었을까요? 겪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겪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모든 표징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말했던 그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일을 던져주고 너 당장 이거 해라, 막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 혼자 그거 다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들어갈 것이요, 당신은 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요, 당신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향해 돌진할 것이요,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이 말은 우리의 외모가 변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안 변했고 우리 원근전 선생님도 안 변했어요. 너무 속상해요. 외모가 변했다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모를 변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격을 좀 착하게 바꿔준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을 바꿔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그 까닭에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그 아버지의 아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삶으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야 그 삶 좋은 삶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삶,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왕자요 공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 친구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 그 목사님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같이 계신 것 같아.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 것 같아. 이런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대리자의 삶, 그런 삶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친구 위로하고 싶으셔요. 근데 아무도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 않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 아무도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고 싶으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다가가서 그 친구 위로하겠습니다. 그 친구 돕겠습니다. 그 친구 섬기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목양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목자님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목자님을 통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목자님들 가정에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엄마 보내주신 거구나, 우리 아빠 나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그 사랑 우리 목자님들 때문에 풍성하게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 보면은 아우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귀한 내 새끼 보내주신 거구나, 이런 마음 우리 부모님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삶이에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 다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삶 똑같이 그냥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세요?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목격해보지 못했던 그 삶, 하늘나라에 속한 그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계신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가 원하는 삶,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 그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사람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
저희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저희 가정과 저희 학교와 저희 일터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삶,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 저렇게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뛰어난 자격이 있거나 대단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서툰 것이 많아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며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그런 너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우리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